우리 독일의 최초의 선교사님, 30년 동안을 독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오신 유코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절 오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다고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도 예수님이 계시는 줄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얼굴은 슬픈 빛을 띠었다 그랬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뻐해야 될, 춤춰야 될 이 날에 얼굴은 근심, 슬픈 빛을 띠었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뻐해야 되고, 오늘 우리 월스 댄싱도 춤을 춰야 되고, 찬양 오늘 또 여기 댄스도 와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축제 날에 오히려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근심빛을 띈다 하면 어느 누구가 선교가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얼굴을 보고 야, 저분은 행복하구나, 저분은 뭔가 가지고 있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설교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기쁜 날에 이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한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글로바라 됐습니다. 글로바는 12제자에 있지 않아요. 아마 생각해보기는 70인 중에 이 제자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기쁜 부활절 날에 이들의 얼굴은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근심빛을 띠었습니다.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픈 빛을 띌 때에 어떤 때에 그 슬퍼합니까? 아마도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잃어버릴 때에, 무엇을 잃어버릴 때에, 뭐든지 사람은 잃어버리면 기분이 나쁘고 슬퍼집니다. 아내를 잃어버려도 그 남편 된 사람의 얼굴은 근심, 근을 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잃어버려도 근심과 또한 슬픈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려도 또한 역시 슬픈 빛을 띱니다. 이 두 제자는 왜 근심 빛을 띄었느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듣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자로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스승을 잃어버린 이 근심빛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부활절에 그들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슬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슬픈 빛을 띠게 됩니다. 학문적인 슬픔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내가 모를 때에. 여러분 무학자들 또한 문맹자들을 보십시오.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도 그를 모르면 손자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고 나는 인생을 헛살았어 하면서 슬픈 빛을 띠는 거예요. 알지 못할 때에 학문적인 슬픈 빛이 있는가 하면은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고 시몬에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보았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진짜 살아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소문만 듣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11km, 우리 성경에는 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진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뭔가 마음에 염려, 근심이 우리를 덮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째로 어떤 때의 인생은 슬픈 뜻을 띠는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에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할는지 몰라도 그 이북에 있는 분들 여기 오면은 가족을 잃어버리고 만나지 못하는 이산 가족의 슬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북쪽만 바라봐도 눈물이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부모님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때는 그들은 둥실둥실 춤을 추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무엇을 가져도 근심빛이 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하고 기쁨에 춤추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할 수 있어요.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학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날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그들은 보아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고받는 그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제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요셉 요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공자 앞에 문자를 쓴다더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합니다. 우리의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한마디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의 정말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인문학적인 것, 은혜로운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저는 오늘 짤막한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걸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말할 때 그 소리를 다 듣고도 나 같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 같으면 이놈들아 정신 차려. 오리지널 예수가 나야.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닙니까? 예수님께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면 내가 예수다, 부활한 예수야,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예수라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에 꼭 알아야 할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말씀을 덜 믿는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눈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활절에 새벽에 제자들과 또한 여인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에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은 자를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절의 핵심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았다 미쳐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끝끝내 선지자들의 글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경을 풀어주셨다. 누가복음 24장 23절에서 35절 사이에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풀어줬을 때 성경은 우리 보기에 마음이 뜨거웠다 그럽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의 말은 불탔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기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낯선 곳, 외국에도 나가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안 하고 우리의 생활이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있을 때는 순교의 각오를 갖고 나가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북두로부터 하룻밤 같이 자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내려가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사역지로 순교를 각오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는 우리 이 날이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뻐합니다. 달걀이나 먹고 뭐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질 때에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불타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내려가던 발걸음이 나의 사역지로 되돌아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